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감사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36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 참 너는 왜 청개구리 같니?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키우면서 야 너는 참 청개구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개굴개굴하고 유난히 슬프게 우는 이유가 이렇다고 합니다. 엄마 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일을 반대로 했던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엄마는 아들 청개구리가 언제나 반대로만 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자기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청개구리는 그동안 자기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마지막 엄마의 유언을 제대로 지키고자 엄마의 무덤을 강가에 만들었습니다. 이후 청개구리는 비마가 오면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슬프게 개굴개굴하고 운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 잘 안 듣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화입니다. 안타까운 내용의 설화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에 합당한 신분이 있고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격과 성품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시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것들을 문제 삼으며 건의의 출처를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같이 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지시대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한다며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로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 선택과 결정은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은 철석하게 하고는 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매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내가 너무한 것은 아닌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생각을 하고 다시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가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큰 아들은 유대 종교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김없이 해당에 나가고 절기는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예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외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은 번지르나 해칠한 무덤이나 속은 탐욕과 방탕과 거짓이 가득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전에 따라서 거룩하게 보이고 종교적인 형식만을 따를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였고 죽음이 오고 의의 삶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며 고통과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손발로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가슴이 뜨거운 것이 전달되어서 손과 발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참 신앙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가 되었다면 그것이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처음에 싫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뉘우쳤다. 인간은 불순종하기에 어쩌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다면 돌이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달리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역했으나 깨닫고 돌이켜서 행동으로 결단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회개란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시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에 당연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 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나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들과 청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과 달리 세리와 청년들은 비록 세상의 지탄을 받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죄인으로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는 내가 어떻게 결단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 먹지 않으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세 번째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 번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셋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세 번째 아들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번째 아들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둘 다 부족한 아들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였지만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돌아왔습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오늘 이 가단성 중에 소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한 대로 한다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에서 이제 더 벗어버리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 치우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말한 대로 지켜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성품 가단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